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금요일은 우리나라의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멋진 집이나 빌딩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설계를 하고 누군가 공사를 했기에 그 집과 건물이 존재하듯이, 그리고 핸드폰이나 책상이나 또 TV나 연필이나 냉장고나 쇼파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사람은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옛날 어르신들은 천륜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늘이 정해주는 인연이라는 말로 그 관계에 대한 중요성과 신성함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륜이라는 말의 뜻에는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륜이란 말의 의미인 부모와 자식 간의 하늘의 인연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회적 관계나 혈연적 관계, 이 정의는 두 번째의 정의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천륜의 정의를 하고 있는 1번에 나와 있는 정의가 무엇이냐? 천륜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부모 형제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국어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륜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늘에서 인연을 정해줬다, 이런 의미는 두 번째의 의미로 쓰고 있고, 첫 번째는 부모와 형제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륜이라는 말에 한자를 그대로 풀었으면 하늘의 윤리라는 말이 됩니다. 하늘의 윤리, 즉 하늘에서 정한 윤리.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윤리라고 천륜을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의 도리요, 윤리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성경 곳곳에 이미 아주 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 말씀을 좀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정연이 신용이를 비롯한 우리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잘 읽게 하면 좋고, 또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본문의 말씀을, 이제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잘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섯 번째 계명으로 주신 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또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어서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2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도리요 윤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자녀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이 정하신 도리요 윤리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요 윤리, 즉 자녀들에게 대한 부모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이 정하신 도리요 윤리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천륜 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어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성경은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도리와 윤리에 대하여 분명하면서도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던 옛날 우리나라에는 예의 범절을 중시하는 유교 사상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천륜이 지켜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천륜이 지켜지지 않는,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너무 쉽게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 8일 어버이날 하루 전인 7일자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 제목이 눈에 보였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영화
신과 함께처럼 죽기 전까지 맞았지만 아들 감싼 80대의 이런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50대의 아들이 80이 넘은 어머니를 폭행을 해서 실신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입원한 지 20일 만에 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 먹은 아들이 80이 넘은 어머니를 두들겨 패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모가 숨지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이 폭행을 당한 어머니를 경찰이 이제 찾아가서 이 조사를 하잖아요. 자초지종을 물으니 그 어머니께서 그냥 넘어져서 그랬다고, 아들한테 맞은 거 아니라고, 이렇게 아들을 걱정하면서 그 어머님이 자신은 그냥 넘어져서 이렇게 다친 거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주변 주민들의 그 말에 의하면 아들의 폭행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져 왔고, 그날은 너무 심하게 맞아서 실신을 한 것을 요양보호사가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20일 만에 결국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런 참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두들겨 패가지고 죽인 아들, 천륜이 무너진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오늘날의 한 사회의 단면이요 현 주소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40대의 한 남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이 낳은 아들을 동시에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어머니를 죽였고, 그리고 손주를 돌봐주던, 즉 자신의 아들을 돌봐주던 어머니를 죽이고, 그리고 함께 있던 손주, 자신의 아들이죠. 자신의 아들도 죽이고 그 시체를 장롱 속에다가 유기하고 도망쳤다가 내연녀와 함께 모텔에서 숨어 있다가 체포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들까지도 죽인, 하늘이 맺어준 두 인연을 한꺼번에 끊어버린,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같은 날 동시에 죽인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말세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 13장 12절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은 말세의 한 복판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계, 즉 천륜에 대한 도리와 윤리를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도리와 윤리를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말라기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 도리와 윤리를 잘 지키면서 살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앞에서도 읽었던 구약과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부모로서 지켜야 될, 자녀로서 지켜야 될 그 윤리와 도덕,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 말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류의 샘플로, 즉 본보기로 택하셔서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모든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 모든 믿는 사람들을 택하신 그 관계에 대한 그 샘플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신명기 32장에서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천륜, 즉 하나님이 만드신, 세우신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우신 분이 아니시냐?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느냐? 잊어버렸거든 내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내 어른들에게, 조상들에게 물어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천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 도리와 윤리를 다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묻고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과 같은 이 말세에 흠이 있고 삐뚤어진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우신 도리와 윤리를 잘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는 BC 6세기, BC 9세기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역을 다 마치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그때의 그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다시 보내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상징과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전에 먼저 이 땅에 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6절에 그 세례 요한을 보내신다는 건데, 그 세례 요한이 그럼 어떻게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무엇으로 돌이키게 한다는 걸까요? 이 말씀이. 그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 회개의 복음,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본래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던 천륜, 즉 마땅히 해야 할 도리와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를 행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또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그렇게 돌아가는 본래의 천륜, 하나님이 정해 주셨던 본래의 그 도리와 윤리를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영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즉 성령을 통해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만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이 말세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요? 무엇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킬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 가운데 올바른 도리와 윤리를 실천하며 살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잘 가르치고 잘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부모님께 잘 배우고 또 잘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또한 아버지에게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지키시는 그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한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누구시고 또 그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하셨고 주여. 부모를 통해 저희가 이 땅에 왔고 그 부모를 통하여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나의 존재의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오히려 때려 죽이는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또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부모된 자들은 부모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자녀들을 신앙의 또 말씀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 그 복된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이 있는 주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향한 마음이 아버지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도록
미혹되고 유혹받아 주여.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각자의 가정에서 아버지 생활하고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주님. 시간으로 삼게 해주시고, 아멘. 또 교회의 중요성과 공동체의 중요성과 코이노니아의 교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시고 이제 없애주시고 회복시키실 때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주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아멘. 함께한 공동체들을, 지체들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하는 주여.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주여.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또 동행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천륜, 주여.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야 될 도리, 자녀가 아버지에게 해야 될 도리와 윤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각의 가정 위에와 또 몸된 교회와 또 본모스 이 땅 위에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주님. 또 전 세계에서 나가 계셔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